지금 이번 달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목표로서 전도자가 바꿔야 될 부분, 갖춰야 될 부분,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유대인의 틀린 신앙, 유대인의 틀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 강인,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가 이제 말씀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 체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기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산업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세계보험화의 빛의 경제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학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비밀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가장 행복한,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참 행복한 여기에 대한 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만족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기에 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말씀의 맛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맛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즐겁지요. 이 시간,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전도자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 힘을 얻는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그게 다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신자가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문제에 대한 참 해답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평안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공중의 마귀가 공중원태를 잡고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평안이 찾아오느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참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우면 기도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기도가 정말로 참 행복한 시간인 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쭉 묵상하다 보면요, 확신이 오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유업도 당하고 매도 맞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체질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전도자가 갖춰야 될 체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체질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체질 이 속에는 복음이 무엇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원의 길이 정리되어야 되겠지요. 그 구원의 길이 정리된 사람들은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려고 그러면 양육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들은 그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체질이 된다는 것은 메시지 정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확립. 확립이란 말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복음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길은 어느 정도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양육 메시지 이걸 이제 우리가 훈련해 가지고 양육 그런 현장들을 많이 열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새신자들을 붙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쉽게 빠지는가 하면 율법 체질에 빠지기 쉬워요. 율법. 그리고 신비. 또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항상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보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보면 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가 취해버렸어요. 포도주 먹고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막 옷을 다 벗고 잤단 말이죠. 노아가 실수했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에 가서 광고를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그래 봐야 뭐 형하고 동생밖에 없잖아요. 순식간에 8식구니까 뭐 순식간에 이게 전 세계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형제는 그 소식을 딱 듣고는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장래될 일을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보면 이 함은 이 율법적인 눈으로 봤죠, 아버지를. 그러니까 물론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은 함은 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흠을 덮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 시대에 우리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체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건 하루아침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체질이 되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디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는요 더욱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행복한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이 삼오늘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24, 25, 영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처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아주 답답한 때가 있어요. 답답한 때. 어떨 때는 참 생각이 짜증 날 때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 또 어떨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저런 일을 당하기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힘들고 답답하고 막 기분이 상하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연습국에 보면 술 마시러 가잖아요. 그래서 연습국을 보면 항상 보면 답답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꼭 등장하는 것이 소주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여자들은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막 대화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막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무당 찾아가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찾아가면요 잘못하면 또 상처받습니다.
사람 찾아가면요, 자기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요, 낙심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보면, 성사하다 보면 막 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릴 때, 그때 목회자들이 오늘 막 답답하고 하니까 가서 뭐 소주 한잔 하자 하면서 가가지고 막 소주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령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삼응답하는 우리가 단어를 알잖아요. 문제가 많았을 때 반드시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요? 해답이 있단 말이죠. 갈등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갱신의 기회. 그리고 위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회. 위기는 기회, 새로운 기회란 말이죠. 그것이 언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다 깨달아집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집에서 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청소하다 보면 꼭 제 방을 빼놓아요. 다른 데는 다 깨끗이 청소하는데 제 방을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내 방을 빼놓고 할까?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제 방부터 문제였으면 다른 데 다 하고 제 방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구석에 있으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청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닦는 건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문제 있을 때 자꾸 남 핑계 대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왜 개척교회들이 자립을 못합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잘해보고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양육 메시지, 30강의, 그거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대상자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것이죠. 내가 보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잘 도와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준비는 안 돼 있고 자꾸 하라는 메시지만 자꾸 큰 교회를 비교한단 말이죠. 저 교회는 저런 장로님도 계시고 뭐 저런 경제도 있고 그거 보고 자꾸 낙심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한 명의 성도가 소중한 것이지 다른 교회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성도 한 분을 자세히 도와주면요, 이 사람들이 힘 얻으면 교회는 부흥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것을 자꾸 갱신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거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상황은 다르지만은 공동적인 그런 면은 똑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으로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갱신한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성경에 기도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 사람들이죠. 자, 예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꿈의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래에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도 2번이나 아주 생생하게 꾸었어요. 어느 정도냐? 형제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설명할 정도로 2번씩이나.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탁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요셉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요. 또 감옥에 들어갔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성취되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이 언약, 이걸 붙잡으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기도로서 승리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장래에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잘 될 때 그렇게 지은 시가 아니란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그 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도요, 이런 일을 당했었지만은 그는요, 기도 체질이 된 거예요. 또 신약 시대에 이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요, 기도 가운데서 처음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이 틀린 신앙을 우리가 바꾸고 이 말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이 기도의 체질, 이것이 전도자가 하나님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이런 삶으로 바뀌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참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은혜의 시작. 내가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 체질이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참 은혜의 시작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아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참 응답이 시작입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24기도, 25 영원,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참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은요,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도가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한 지역을 놓고 한 지역을 우리가 맡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이제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존재의 삶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각인을 뿌리 벗게 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들이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